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래 참아야 했고 인내해야 했고 고난 중에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다윗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 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택하심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도 이 날이 되기까지 정말로 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하루도 평안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안히 살게 됐습니다. 1절은 말하기를 다윗이 스스로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무찔렀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무찔러 주셨다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그날을 다윗은 묵묵히 기다려왔습니다. 본인이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을 참아 기다렸습니다. 이 평안한 날에 마침내 평안이 찾아온 이 날에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까지도 어떤 건물이 아닌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 살고 있으니 이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허락해 주시지는 않았지만은 그 아들에게 짓게 하셨고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다윗을 백성들의 주권자로 삼아주신다 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의 왕조를 다윗의 집을 든든히 지어주시겠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평안한 때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크게 든든하게 세우시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풍족하게 좀 누리면서 살자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고 나에게 이렇게까지 복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마음먹는 오늘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날이 오기까지 다윗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듯이 다윗은 모두 합쳐서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청하여서 기름을 부었던 그날이 첫 번째이고요. 또 두 번째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는 제외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도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거듭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주어진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저항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적인 일을 할 때 자꾸 어려움이 반복되면요,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건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거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 바로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수록 더 어려움 찾아오고 더 힘든 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가장 힘들고 위험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가장 아프게 했을까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놓고 적대시하는 원수들,
사람들, 오랜 적수들보다는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꼈던, 또 그래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또 서로를 더 많이 힘들게 만듭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모든 아들들을 불렀으나 나만 부르지 않은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전쟁터까지 먹을 양식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갔으나 맡겨진 양떼는 돌보지 않고 싸움 구경하러 왔다고 욕부터 하는 형님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정말 알아주지 못하고 그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다윗의 아내 미갈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은 다윗의 먼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하는 중에 다윗을 참 곤란하게 만든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그 사는 지명을 따라서 10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숫자가 10명이라 10사람이 아니고요. 동네 이름이 10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보시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언제든지 내려와서 다윗을 잡아가라고 신고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졌습니다.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왕위에서 내려와야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이 사람을 세우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집착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알면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불순종은 하나님 뜻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진짜 모르는 거죠. 그건 무지죠.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어기는 것이 불순종이죠. 사울이 이렇게까지 불순종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을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다윗을 숨겨주기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혈통이지만은 그래도 더 많이 가까운 혈족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권력, 아직까지도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울, 당장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더 의식하시나요? 당장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누군가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외면하고 마음을 닫아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이건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당장 나에게 점수 더 주고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자리도 줄 수 있고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또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과 함께하는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누가 더 중요할까요? 어느 쪽이 더 무서울까요? 사울이 더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더 무서울까요? 어느 순간에는 결단이 요구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앞에 칼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이냐. 그 칼을 휘둘러서 내 삶을 흔들 수 있을 것 같은, 당장 내 앞에 나에게 이익도 주고 불이익도 줄 수 있는 것 같은 이 환경인지, 아니면 내가 때로는 외면하고 내가 모른 척하여도 묵묵히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추적해 보시는 하나님이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10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사울을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서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았어도 10광야도 찾아봤어도 하나님께서 내주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젠가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질 않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미움을 받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아픔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반대로 더 빛이 납니다. 사울이 사람들의 신고를 듣고 다윗을 잡으러 가지만 다급한 소식을 듣게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블레셋부터 막아야죠. 다윗에 대한 것은 사실 사울의 개인적인 집착이고 이 나라를 위험하게 만드는 블레셋을 먼저 방어하는 것이 왕의 더 큰 의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에 다윗이 숨어 있는지 알면서도 끝까지 추격하지를 못해요. 군사를 돌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먼저 막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신고한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을 보시면 10사람이 기부해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파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또 신고했어요. 두 번째예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다윗이 언젠가 10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있는가 찾아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다윗이 고발당했을 때, 여기 숨어 있다고 알려졌을 때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사울과 그의 모든 군사들이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이 큰 용기를 내서 그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날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게 되죠. 창을 들어서 꽂기만 하면 된다고,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찌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다고, 당신 손으로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대신 하겠다고 말하는 든든한 장수 아비새가 옆에서 설득을 해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날 다윗이 목격한 것은 두 가지죠. 첫째는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왕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왕이 가장 잘 싸우는 3,000명의 군사만 모아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러 왔다가 광야에서 야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다 잠이 들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불침번이 당연히 있어야죠. 사울도 자고 사울을 가장 측근에서 지키는 가장 최고의 명장이라고 하는 아브넬마저도 잠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두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벌써 두 번째 정보를 받고 잡으러 온 그 다윗이 바로 자기 옆에 있어도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3천의 군사 모두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도망자 다윗이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적진 한가운데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다윗의 눈앞에 잠들어 있는 사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잠든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한 사람은 새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깊이 잠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잠들게 하셨습니다. 단순한 적용이죠. 여러분, 잠드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때, 이 사람은 내가 깨워 놓아야 하겠다. 이 사람 잠들지 않게 해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피 흘려 기도하실 때 잠자고 있었잖아요. 무엇보다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잠들게 하시고 누구는 깨어있게 하셨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계획 안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눈에 보인 것은 바로 창 한 자루죠. 아무리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해도 사울이 꽂아놓은 그 창을 보면 그 마음이 들끓을 만한 바로 그 물건이죠. 이미 사울이 두 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그저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 거의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했던, 2번이나 사울의 창을 피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창을 보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지금 당장 제거하자는 아비새의 말도 막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 죽든지 전쟁터에서 죽든지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다윗에게 아주 좋은 기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많이 깨어져 버려요.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죽이는 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도 그 다음 왕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과연 그 왕조가 그 이후에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큰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또 다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의 제도하고는 달라야죠. 힘으로, 칼로 약한 왕들을 베어내고 죽이고 피로 나라를 새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백성들이 왕에게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복종하게, 백성들이 왕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를 보면서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사람들이 엿볼 수 있는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면 이 모든 곳에 큰 오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되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왕위에 오르되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잠들어 있는 사울 앞에서 크게 갈등하지 않죠.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담담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말을 하고 창 뽑아 들고 물병 하나 들고 자리를 떠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언제 내가 왕위에 오를지 이제는 이번 기회마저 놓치고 나면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거라고 고백하면서 맡기면서 일어나 버립니다. 저는 그 비밀이, 그 힘이 다윗이 한 장 앞서 있는 25장에서 한 경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5장에서 다윗은 두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지난주 살펴본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을 겁니다. 나에게 기름 부음했던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장본인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힘있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세상에 없는 것이죠.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죽음 하나는 나발이라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나발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이 몇 마리인지 염소가 몇 마리까지인지도 기록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발도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도피 생활을 하다가 400여 명의 무리를 그래도 다윗이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 중에 좀 살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청했어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좀 먹을 수 있게, 쉴 수 있게 도와달라 했더니 그때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대체 누구냐고.
요즘에 종들이 주인 밑에서 도망친 종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다윗도 그런 사람 아니냐고. 말하자면 사울 밑에 있는 사울 수하에서 왕궁에서 사울이 머리 아플 때 수금 뜯던 연주하던 그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임명받은 그 다윗이 사울 밑에서 배반하고 도망친 종 취급하는 것이죠. 이때는 다윗도 참지를 못합니다.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칼을 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한번 요 직전에 사울을 동굴 안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어두운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고 사울 왕이 볼일 보러 화장실 가려고 그 굴 안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어둠 속에서 사울을 보면서도 죽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부하들에게 금지시켰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지 말자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이 도피 생활을 계속 이어오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나발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칼을 들지 못하게 하면 다윗의 리더십이, 그 지도력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참 지혜로웠죠. 급하게 먹을 거 준비해서 다윗의 무리에게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마음을 풀죠.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나발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사건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욕을 갚아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같은 지파인 사람에게 칼을 휘둘러 피를 보지 않아도,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이 사람의 악이 본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셨구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윗을 모욕했던 나발을 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이후에 잠든 사울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직접 칼을 빼지 않아도, 내가 직접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사람을 내가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발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울에게도 죽음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내가 왕에 오르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분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분노로 휘두르는 칼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베드로도 칼을 빼어서 종의 귀를 잘라버렸지만은 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불리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라도 분노를 가지고는 문제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참 막막해도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것이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범입니다. 사울을 이번에도 놔주면 정말 언제까지 도망치고 숨어 있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행하지 않아도 이루어 주시는구나 확신합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합니다. 다윗과 그렇게 친했던 요나단도 그날 죽게 되죠. 하지만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사울에게 남아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아직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같은 지파인 나발이 그렇게 모욕을 했는데도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은 그 다윗에게 10사람들이 2번이나 다윗을 사울에게 신고해서 잡아 죽이라고 하였지만은
다윗이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직접 칼을 빼고 군사들을 몰고 가고 보복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본 유다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은 아직 아니지만은 본인들 자기 지파의 왕으로라도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사이에 사실상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내전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마침내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오래 걸릴 수 있죠.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와줘도 좋을 것 같은, 나를 좀 도와줘야 마땅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며,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보며 인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직접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도요, 다윗이 직접 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해 보면 사울 죽었다고 좋은 소식이랍시고 다윗에게 전한 사람 다윗이 용서하지 않았고요. 사울의 아들 죽여가지고 이제는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라고 다윗에게 상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 오히려 다윗이 그들을 처벌하였습니다. 다윗 주위에 있는 원수들은 다윗이 무찌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습니다. 왕이 되어서 궁궐에 평안히 살게 된 것은 다윗 스스로가 군대를 조직하고 모으고 칼을 빼고 휘둘러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건들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과 고통, 우리가 놓여있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둠들이 오히려 은혜를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분노를 가지고는, 노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윗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내가 직접 멱살을 잡고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로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 생활의 원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직접 돕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럴 때 말하는 거 말고요. 이럴 때 말하는 거 말고, 정말로 나에게 위험이 있을 때, 정말로 나에게 손실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뒤집을 만한 기회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해도 괜찮다고,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손을 거두고 더 긴 외로움과 더 큰 아픔을 기꺼이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를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다윗에게 주신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넉넉함과 안위가 찾아왔을 때 이제는 좀 누리자, 그것도 좋지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길로, 조금 더 넓은 길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선택과 갈림길에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택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아플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갚아주심도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에도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